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전능자이며 절대자이며 창조주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성경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믿음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좀 내가 내 자신이 유체해져 있거나 이럴 때 가끔은 성경 말씀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유튜브에 그 동영상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우주에 관한 동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태양하고 지구의 크기 차이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태양이 굉장히 큰 별이에요. 근데 그게 또 우주로 들어가잖아요. 태양보다 100배 큰 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별하고 지구하고 비교하면은요, 지구는 이미 요만해져 있어요. 근데 그 지구 안에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별이요, 또 뭐 태양계 같은 게 또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체 우주를 보면은요, 뭐 사람이 뭐 키가 크다 작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그 우주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 우주가 한쪽에서는 없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공간이라는 곳에 떠 있다는 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래 말이야, 저 누군가가 저거 만드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육신의 아버지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일단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는 능력 있는 왕, 어떤 뭐 힘 있는 재벌, 전능자, 돈 많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니세요. 나하고 비교되지 않는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고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생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을 지금도 조금도 부딪히지 않게 각 사람에게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됐습니까? 이걸 보고 앞에 말 뒤에 말 잘라서요,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슨 말 벽 보고 그냥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자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러 이 땅에 그리스도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대피기도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기 와서 더 뭐 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습니다. 나의 과거를 아십니다. 영세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의 미래를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발견해 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게 나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며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예를 들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 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들도 큰 장성한 자녀에게는 뭐 이렇게 잘못을 얘기하기도 하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하나 못하냐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갓난아기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 다 해주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은요, 갓난아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시죠.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때마다 창세기에 불신앙하는 포인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뭐 하셨냐?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친 적이 없어요. 사람끼리는 야단쳐야 돼요. 네가 왜 불신앙했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훈련 단계에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죠. 훈련 단계에 있을 때. 그러나 진짜 사명을 주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친 적이 없어요. 왜? 너는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럴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십시오. 어떠한 전도자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야단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뭘 하셨느냐.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이 전도운동이 부산에서 시작돼서 경상도가 주류가 된 전도운동이다 보니까 자꾸 언약을 언약이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언약 잡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엉답 받으지 말고. 자, 이렇게 되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무엇을 얘기하셨느냐?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멘 하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도 요즘에 그런 시간표에 있는 분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나는 잘못했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세요. 그렇다는 거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성령으로 간섭만 해도 될 것을 성령으로 아예 내주하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감각이 없어요?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거기에 감격이 없어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인생 모든 것에 주께서 직접 함께 하십니다. 근데 뭐만 확인시켜 주시느냐?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언약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한국말로 하면 메시지 제목이 전도자의 언약이라고 돼야 되는데 좀 멋있게 보이려고 전도자의 커버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언약이 없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미국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와 있는데, 또 LA로 왔는데, 또 뭐죠? 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언약 없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순간 비참해집니다. 그 순간 비참해집니다. 나의 수준이 불신자 수준 돼가지고요, 불신자보다 못한 동물 수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미래 염려하면서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딱 누구처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지. 딱 누구처럼? 아브람처럼 되는 거예요. 딱 누구처럼 되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처럼 되는 거예요. 집안에 계속 문제 터집니다. 왜 야곱 됐으니까. 딱 누구처럼 되느냐?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먼지와 같다 하는 겁니다. 소금은요, 어떠한 보석보다도 꼭 필요한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먼지처럼 되는 거예요. 먼지예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비참해져요. 반대로요, 부름받은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날. 이미 여러 언약의 사람들이 모이셨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확인하는 날. 언약을 확인하는 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게 많아요. 저 실수한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정말로요.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요,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저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 덮어 주시고 뭐 하셨느냐?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새로운 언약을 붙여 가셨어요. 그거는 변질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비전을 더 넓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만 해도요, 뭐 다민족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 직접 와서 본 적이 없으니까. 여행을 와본 적이 있고 집회를 와본 적이 있지만 공항, 호텔, 관광지 이만 다녔지 뭘 본 적이, 현장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무슨 뭐 미국의 영어권 세대 1.5세, 2세 그들만 보고 뭐 그 랩넌트 키우면 된다고 왔더니 딱 와서 보니까 비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여 있고 절대 갈 수 없는 그 땅 끝에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요. 구후에예요. 1절 첫 소절 구후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절은 이 구후에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연결시켜주는 이 문장은요. 10장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새로운 사건,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 때마다 언제나 나오는 단어가 구후에, 이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즉 뭐냐? 성경의 사건은요. 갑자기 뚝 떨어진 사건이 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일이 다 된 이후에, 그날 이후에, 그 후에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흐름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언약 성취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봐야 그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일 메시지도 흐름 속에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복음의 깊은 맛을 좀 보고 오셨습니까? 이젠 성공 안 보이죠? 성공하러 오셨습니까? 아직도? 성공할 수 없는 힘든 세상? 에휴, 나는 오손도손 우리 가족끼리 잘 살랜다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죠. 이제 가족 버리란 뜻도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란 뜻도 아닙니다. 진짜를 붙잡아야죠. 복음을 붙잡아야죠. 복음을 붙잡아야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70인들을 택하셔가지고 따로 세우시고 친히 가셔야 될 현장으로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다, 예수님이 보내셨다,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아직까지 영 남의 얘기처럼 들리죠? 2000년 전의 성경이고 뭐 이름도 안 나오고 70인제자 이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들 따로 세우시고 하니까 영 다른 얘기처럼 들리죠? 자, 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 이름 넣을까요? 누구 이름? 자, 그래요. 우리 김은수 이름을 넣읍시다. 예수께서 김은수를 따로 세우시고 친히 가셔야 될 현장으로 김은수를 보내시고 됐습니까? 이해가 확 옵니까?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 넣으라니까? 왜 다 졸린 눈으로 쳐다봐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70인제자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께서 나를 따로 세우시고 친히 가셔야 될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고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보내셨어요. 자, 이 자리에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으시죠? 거기다가요. 그곳에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으세요. 이름 넣으세요. 예수께서 아무개를 따로 세우시고 예수께서 아무개를 친히 가셔야 될 현장으로 보내시고 엄마가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조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까지 넘어가 볼까요? 2절까지. 예수께서 보내시기만 해도 되는데요. 뭐라고 하셨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추서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한마디로 뭐예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까지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인크라이스트. 언약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랬을 거야. 이 자리에도 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감남산에도 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감남산에도.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맑은 정신 가지고 클럽 가 있는 거하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롱해롱 하시는 게 언약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지금 언약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LA는 왜 사십니까? 그 일은 왜 하시나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거 왜 하시나요? 어제 멕시코 다녀오신 분들 왜 가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싹 다 리포메이션, 언약을 확인하세요. 저에게 적용하자면 목사는 왜 합니까? 한국에서 하면 되지 미국에는 왜 왔습니까? 허고 많은 미국의 도시 중에 나는 하나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언약 없다면 사람 그 자리에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계속 한 두세 번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나 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오는데 그것도 한 학기래 봐야 4개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뉴멕시코 주에 있는 그 제가 발음하기 힘든데 그 알버키키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 가장 큰 도시 있잖아요. 뉴멕시코 주에.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나 봐요. 거기에는 다락방 교회가 없는 곳인데 송민규 목사 교회가 인디언 사역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간다. 거기에 연락해라. 거기가 제일 가깝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가만히 분위기 보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미국에 와보고 뭐 이러니까 그 친구 케어하시는 교육자분이나 그 당사자나 부모님은 우리 딸이 거기 가는데 누가 좀 도와줘야 될 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4개월짜리 학생은 수도 없이 지나갔어요. 수도 없이 4개월이면 4년 있다가도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하도 많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막 전화기 붙잡고 너 같은 애 많았어 이 말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그 친구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데 절실할 건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최대한 말해준 게 그래 한 달에 뭐 갈럽까지 가는데 거기 3시간 거리라고 어떻게 하실래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투싼에 누가 있다면서 투싼은 가깝냐고. 이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 가깝다고 차로 한 7시간 가깝다고. 텍사스가 바로 옆주던데 어떻게 그냥 가깝다고 달라스까지 한 12시간 걸린다고 가깝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화 오신 담당 교육자께서 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 같은 애 많았어. 그건 할 말이 아니죠. 할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해줘야 될 얘기는 뭐냐. 나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너를 그렇게 복음으로 양육하다가 한 4개월이나마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내신다면 거기서 네가 뭘 해야겠냐? 언약이 없냐? 언약이 없냐? 인터넷이 안 터지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 다 알아봤다. 도와줄 사람 없다. 뭐 해야겠냐? 이게 진짜 해줄 말이죠. 오늘 할 겁니다. 언약이 없냐? 언약을 확인해라. 그리고 미국에 와서 뭐 보고 가야겠냐? 아무것도 핑계대지 말고 거기서 혼자 살아남으면서 주변에 아예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니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그래서 한 번씩 와서 현장도 보고 RCA도 필히 참여하고 볼 곳을 보고 가야지. 그리고 경험하고 가야지. 뭘 경험하느냐?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언약 잡고 살아남은 것.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70인 제자 자리에다가 주께서 친히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주께서 친히 예수님 가셔야 될 자리에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해서 70인 제자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르시되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비전을 부여받은 사람. 저 사람은 사명이 없나? 왜 저러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사명은요, 소명은요, 천명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사명이 없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는 사명을 안 주셨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택함 받은 언약의 사람한테는 틀림없이 비전을 주세요. 내가 언약을 받았고 약속, 그리고 비전을 받았다. 이제는 그거를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세워놓으시고 난 이후에거든요. 이후에 훈련하시고 난 이후에거든요. 그리고 따라오려는 사람들
가족 버리고 와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평신도 제자 70인 제자 이야기예요. 이러한 언약 신앙과 이름하여 제자도는요 평신도에게 더 필요해요. 평신도에게. 목회자가 제자도가 없다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주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맞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힘은 뭐였습니까? 목회자 평신도 할 거 없이 전 성도가 제자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 언약을 받았고 주께 비전을 받았고 주께 사명을 받았고 주께 내 인생을 드렸고.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드렸는데. 내가 앞에 일을 왜 계산합니까? 내 인생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중세교회의 타락은 물질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도가 없어지고 나서 세속화된 것이에요. 세속화된 것.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현대교회의 문제.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한국의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 무덤 있는 건 아시죠? 가봤든지 안 받았든지 아시잖아요, 있는 거. 그 무덤은 그 묘지는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저기 용인에 가면은요 이런 곳이 있대요. 해외에서 온 외국인 선교사 무덤 말고 한국인인데 우리 100년의 핍박의 역사 속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일제시대, 공산치하 이런 거 순교하신 분들만 따로 모아 이렇게 모셔놓은 곳이 있대요.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어떤 부교육자가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이. 그랬구나.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요 세속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년 전에 미국 교회 그 오지를 향하여 이 아시아 현장으로 300년 전에 영국 교회가 중국으로 선교사 보내고 뭐 이런 조선으로 선교사 보내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산 가지고 왔겠습니까? 자기 인생 던진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대 21세기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우상하게 덮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 아무 힘이 없어진 이유는 뭐냐? 세속화된 거예요. 저는 미국이 교회가 제도화된 나라인 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아주 아쉬운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요 목사가 받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 페이들을 이렇게 사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렙이라고 표현해요. 그 단어 뜻이 뭐예요? 말씀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시간당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월급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다른 거 다 좋은데요, 셀러리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화돼 갈수록 세속화돼 가요. 그러니요 사람들이요 사명, 소명 상관없이 조건 따지고 자리를 직장 구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어지고.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전 교육자가 제자도를 가지고 움직여요. 어떤 사람 목사의 제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 전 세계 캠프 다니고 훈련 다니는 모든 목사님들이요 자기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자기 시간 내 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단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교육자들은 어차피 주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속화되어지고 언약을 잃어버린다. 그거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죠. 자, 그런 가운데 그 다음 것. 그러면 평신도는 뭐냔 말이에요. 평신도는. 요즘에 또 한국에 또 신학교에 이런 신학 사상이들이 일어난다네. 누구의 이론이래요. 이런 얘기도 나오면 우리 스티브 장로님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교회 중직자가 무급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거를 하면 안 된대. 이게 요즘에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론이에요. 오해 교육자만 뭐 받고 중직자들은 다 무급으로 했더냐면서. 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끔찍합니다. 100년 안에 한국교회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저거는 몇 시간 하냐, 나는 몇 시간 하는데,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삼 먹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시대의 흐름 보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때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거 뭐 당연한 거지, 뭐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어요. 그게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 메시지가 결심이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다가 보니까요,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십자가가 그냥 당연한 거, 부활은 당연한 거, 임마누엘 뻔한 단어.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군다나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더군다나 나를 그냥 일요일에 뻔한 교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사명감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커버넌트. 목사가 잘하면 교회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못하면 교회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장로가 잘하면 교회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장로가 못하면 교회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교회가 아닌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잖아요. 속된 말로 가만히만 있어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0인 제자는 언약의 사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초대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동굴 안에 있어도 괜찮아.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건물 없으면 집집마다 모여도 괜찮아. 왜? 주께 언약받은 사람들이, 주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나의 생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부름받은 감격, 쓰임받은 감격, 제자도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약간 한 가지 갈등하는 것은, 요즘에 저희 교회 새로운 새 가족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경책 처음 펴보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본문은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메시지는 계속 제자 메시지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복음 9장도 제자 얘기고, 누가복음 10장도 제자 얘기고. 이럴 때 성경 본문을 그 본문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 눈에 맞춰주는 거,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음을 회복해야겠죠. 처음 온 사람, 그런데 왜 제자 메시지 들을 때 왔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제자예요. 그 사람은 제자예요. 보세요, 여러분. 30년 교회 다녀도 제자 안 될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그거는 은혜거든요. 이틀 교회 다녔는데 나의 생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 자, 이 얘기가, 이 70인 제자 속에 여러분 이름 넣으라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 그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 다 끝납니다.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요, 여러분 받을 은혜 다 받으신 거예요.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 이름 넣으세요. 거기다가 내 자녀 이름 넣으세요.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된 거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있고, 예수님의 세우심 속에 있고, 예수님의 보내심 속에 있습니다. 합쳐서 언약 안에 있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하고 우리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 약속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싫다고 멸망 가운데 떠난 마귀 자녀 된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 누구? 누구 부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공휴일 만들어 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 벽에다가 양말 걸어놓고 선물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구원의 언약의 길이 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노아한테도 얘기하셨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그 언약의 사인은 지금도 뜨잖아요. 그죠? 무지개 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하셨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완성자, 여인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임마누엘의 주인공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죠. 금요일날 김진희 권사님께서 부산에서 훈련받고 오셔서 치유받는 사람들 사진 보여줬을 때 암 하나가 있는 사람은 원스타, 암 2개 있는 사람은 2스타, 암 3개 있는 사람은 3스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몇 스타까지 있어요 거기? 5스타? 올스타?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난 사진에 다른 게 안 보이고 그 사람들 얼굴이 보이더라고. 오늘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왜 보냐? 그 암 환자 얼굴이 여러분 얼굴보다 나아. 이목구비가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얼굴이 폈어. 암세포 그냥 있는데 얼굴이 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치유센터는 왜 들어갔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암 나으려고 갔죠? 암 나으려고 들어갔는데 말씀의 은혜로 언약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내가 암 환자인 걸 잊어버려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안 나아도 좋다. 처음에 이유는 나으려고 왔어요. 나중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안 나아도 좋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예전에는 그냥 병 나은다면 별짓을 다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초월한 거예요. 썸밋의 자리에 들어간 거죠. 안 나아도 좋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왜 다니는데요?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왜 하시는데요? 뭐가 목적입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발걸음을 들여놓을 때는 빵 얻어 먹으려고 들여놔요. 처음에는 여기 가면 물고기만이 생기는 줄 알고 들어와요. 나중에는 그거를 초월하게 되어지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망해도 좋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망해도 좋다가 뭡니까? 어디까지 가요? 죽어도 좋다. 똑같은 예수께서 나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돼도 좋다. 예수 한 분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신 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사고가 터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제가 그리스도를 갈급해져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고, 이름하여 저도 초창기 멤버로서 미친 듯이 집회 다니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백그라운드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게 배경이 있는 거죠. 나중에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복음 깨닫게 하셨으면, 복음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원래대로 다 해줘야지. 그래서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계산 하시잖아요. 경제가 망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해줘야지. 원래대로. 그런데요, 정말 그리스도 발견하잖아요. 저도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안 고쳐줘도 좋다. 주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바울이 이 맛을 본 거예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돼도 좋다. 사람 앞에 부끄러워도 좋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걸 보고 줄여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괜찮아요. 아멘 안 해도 좋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완성하셨어요. 길 완성돼 있습니다. 딴 거 붙잡지 마세요. 길 완성돼 있습니다. 지옥 문제 해결하셨어요. 완전 해방 받았습니다. 사단 권세 깨트리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된 언약이 나에게 성취돼서 나에게 완성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 언약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가고 있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취된 언약이 있고 성취하실 언약이 있고 지금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세계 복음화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였습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사람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세계 복음화는요 우리의 단체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상한 말세 신앙으로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야죠. 왜? 분명히 이루어질 거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의 옆에 있던 천사가 다시 오실 거야. 우리 가졌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시느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증거된 이후에.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건요 언약이에요. 237개 나라는 숫자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언약이에요.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전도운동은요. 우리 교회는요.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우리 전도운동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세계 렘넌트 대회 갔더니 여러분 그게 뭐죠? 이번에 72개 국가에서 왔더라고요. 몇 년 안에 100개 국가 될 겁니다. 이제는 파키스탄 같은 모슬렘 국가에서는 당연하게 오는 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와서 문제지.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한국말 통역들을 다 한국인이 안 하고 현지인들이 해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9월 달에 우리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있어가지고 또 욕심 많은 베드로 송 목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저희 교회 스페인 사람 한 명 또 와가지고 스페니쉬 훈련해요. 이번에 호수에가 아니고 이름이 달라. 약간 저 옷 브랜드 같아 이름이. 세르지오래. 저 옷 이름이 달라.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영어권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한국말 더 잘해. 뭐 그런데요. 언약입니다. 제가 대학 수련회 인도하면서요.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지금 뭐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사람이 힘낼 것도 없다. 사람이 힘 빠질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 교회, 특별히 어떤 단체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이름 없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 지키는 곳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사명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명심하세요. 오늘 확인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감사할 건 내가 거기 쓰임받고 있는 것. 그저 감사한 건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아멘.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성경책에 70인 거기에다가 찍찍찍찍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 다 써놓고 가셔요. 어떻게 하냐? 전화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액정 깨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70인 거기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어제 그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고 자 오늘 본문 어디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 다 찾은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신용만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들켰지. 오늘도 여기 그런 분들 계시는 거 아니에요? 본문 꼭 찾아보시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우리 교회가 언약 안에 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성취된 언약이 나에게 딱 왔습니다. 구원.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 전도라고 합니다. 저 멀리 땅끝까지. 그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라고. 확인하셔야겠죠. 내가 미국에 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약이 없습니까? 없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언약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없을 리는 없습니다. 요즘 내가 오락가락하고 자꾸 막 낙심 상태 되고 뭐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앞당겨 오고 막 그 하늘 쳐다보고 한숨 나오고 다른 게 아니고요.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야곱들은 오늘 이스라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브람들은 오늘 아브라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시몬들은 오늘 싹 다 베드로 되세요.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아직 웃기가 남아있는 목사는 여러분 야단칠지 몰라도요. 주님은 여러분 야단치지 않으세요. 딱 하나 언약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션 1번에 그 성경 구절 써놨잖아요. 그 몇 가지만 써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자료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 찾아보시기도 하고 창세기를 전체를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야단치지 않고요. 야단치지 않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계속 내가 너와 내가 내 언약을 맺으리니.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고난당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그 왕한테 이렇게 드렸더니 그 왕의 집안 전체에 재앙이 내리고 그 나중에 왕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네가 나에게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빨리 데려가라 그러고. 꼼꼼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야단 안 치고요. 괜히 아무 잘못 없는 불신자.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이 이제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직장 동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한 두세 번 메시지 하시다가 불러내가지고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시면서 아유 이게 유치부 수준이구나. 너는 판소를 해서는 못 알아듣구나. 근데 이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 하셔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동서남북을 좀 봐라. 네 눈으로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삭한테 나타나실 때는요 하나가 더 붙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야곱한테 나타났을 때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요셉에게 나타나실 때는 아예 4대손을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뭐냐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처음 미국 오실 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고 다 오셨잖아요. 아니면 그게 없어도 미국에서 복음 전할 때도 복음을 이렇게 운동 받을 때도 나는 이렇게 쓰임 받아서 첫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한참 영적 상태 좋을 때 나는 하는 이렇게 볼 거야. 막 영적 상태 좋다는 뜻, 비전이 보이고 막 이랬잖아요. 오늘 일단 그거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확인합니다. 미국 5,000대학 복음화를 향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제가 늘 마음에 아쉬웠던 게 전 개인적인 은혜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막 상태 안 좋아지고 막 너무 영적인 바닥을 가고 이랬을 때 이제 개인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그 모슬렘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내가 막 회복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막 이랬잖아요. 거기 갔더니 내가 공항에 나타나는 순간 그 선교사님들 눈빛이 이 사람 봐 진짜 왔어 뭐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거기서 받는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막 가고 싶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미국의 대학의 역사를 일으켜서 전 세계 2만 대학을 간다는 이름으로 간단해요. 터키의 대학을 가면 돼. 맞습니까?
이제 얼굴이 안 보인 지 꽤 오래됐네. 그 에티오피아 학생. 에티오피아 있어요? 이제 방학기에 돌아온다고? 그 보스턴에 윤한철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이상하죠? 윤 장로님은 계속 에티오피아로 문이 열리더니 학교에서 오퍼가 와가지고요. 에티오피아 대학에 1년 동안 교환교수 가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9월에 가십니다. 1년 가셔요, 1년. 근데 거기 가요. 또 우리 교수 제자가 또 있는 곳이에요. 이게 뭐가, 야, 미국의 대학에 문 열리면 아프리카로. 아무도 가지 않은 저 현장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팀을 이뤄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날이 올지.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이름 외워놨습니다. 자, 어디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왜 불신자처럼 사세요? 언약 확인하십시오. 언약 확인하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만약 아직 이런 게 없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오늘이 언약 받는 날이에요. 오늘이 언약을 맺는 날이에요. 이 언약이 분명해지잖아요. 언약이 분명해지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언약이 분명해지면 비전이 보입니다. 근데 이 비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로 세우시고 보내셨다. 예수님이 따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제자가 가면은 가는 내내 먹을 거 염려하고, 가는 내내 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계속 계산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이 분명하잖아요. 이제 말씀이 들립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비전은 내가 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비전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비전이에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언약이죠. 비전도 언약입니다. 언약의 비전,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목사가 지르는 고함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풀어서 썰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 모델로 바울을 써놨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기가 자기 간증하려면 그냥 자기 것만 하지. 거기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좀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이, 부르시는 분이 부고 천명과 소명을 주시는 분이 바울이 맞는데,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게 맞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그것을 전달할 때도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름하여 그 사람 이름 누구죠? 아나니아잖아요. 이게 여러분 받은 사명이고 여러분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 우리 후대들에게 비전을 전달하세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일, 언약을 전달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했고,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치유학교 다른 거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서 치유 대상자가 됐느냐? 언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 문제라고? 아닙니다. 가정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장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스토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 진짜 문제는 뭐냐? 언약 없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세요. 이게 부름받은 교육자, 이게 부름받은 교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게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오늘 우리 교회 오는 새 가족에게 언약을 전달하시고 비전을 전달하세요. 아나니아처럼 그 사람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낙심 상태에서 다시 먹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막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막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 보세요. 바울이 막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고린도에서 막 핍박이 일어나고 막 폭력이 일어나고 막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으니 바울이 제자 시스템 만들어 놓고 빨리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떠나지 않고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있었어요. 완전 문이 열릴 때까지. 풍랑 만났을 때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사람인데,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데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비참해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그때마다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회복시켜 주세요. 힘없다, 빵도 주세요. 틀림없어요. 언약 없는 사람, 힘없으니 다 잃어버린 사람 분명히 그러고 있을걸. 나밖에 없다면서. 엘리야가요, 7천 제자는 하나님이 숨겨놨으니까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그래도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오바댜가 100명 숨겨놓은 건 그건 알고 있어야지. 오바댜가 그 캐릭터가 엘리야한테 보고 안 했을까? 포럼 안 했을까? 어디 동굴에 있던 것까지 다 얘기했겠지. 근데 엘리야가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언약 잃어버리고 비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하느냐? 나밖에 없고 죽을 만큼 고생했고 이제 죽겠고 빨리 좀 데려가시고. 그러니 그때 여호와께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면은요, 그만해 이럴 거예요. 엘리야 이름 칙 지우면서 너 그만해. 너 말고도 많아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는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다 해 주시고, 그 순간까지도 엘리야 야단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요. 저 같으면 베드로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확인하세요. 언약이 분명합니까? 분명한 사람에게는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오늘 언약을 확인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나의 세계보고마 비전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비전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다시 발견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언약을 확인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싹 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막 에어컨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면서.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진 거지. 커버넌트가 분명하고요, 비전이 분명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나의 오늘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나의 오늘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세요. 오늘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요셉 얘기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뭐 노예가 어떻고 감옥이 어떻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오늘의 그 자리가 언약의 자리라니까. 어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그럼 하나님 옮겨서 보내시지. 문을 여셔가지고. 그때까지는 나의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면서 내가 있는 곳이 그날 그때 그곳에 나는 그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테크니션적으로 내 주변의 황금오장은 어디인가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인생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빨리 예루살렘 빨리 떠나고 도망가야 돼요. 구석구석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지 않고 엠마오로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가가지고 가슴 뜨겁게 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여 있었더니 그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니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싫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땅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세 가지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모든 지옥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 모든 재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마귀 권세가 끝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사역하시는 모든 파티에서요, 하나님 나라 응답 받으세요. 그냥 싹 다 세 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날. 언약의 사람이 있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지우와 언약의 사람 지우가 여러분 이름 나오세요. 내가 있는 곳, 더 플레이스. 오늘이 그날, 이 자리가 그곳, 지금 깨딱 넘어가는 시간이 그때, 나의 세계복음화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최고의 현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우리 교회의 힘은요, 언약을 가진 제자들에게 나와요. 제자도. 거기에 내가 있는 곳에 감옥에서도 답 주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답 주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왜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답을 주는 겁니다. 치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할 때는 치유센터 이런 게 필요한 거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지교회가 치유센터예요. 내가 있는 곳. 여러분 하시는 그 작은 한 사람과의 다락방, 그게 치유하는 곳이에요. 썸밋학교예요, 그게.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미션 세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세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받으세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응답받으세요. 조급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불안하니까 조급증 나오고, 조급하니까 잘못된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커버는 분명한 비전을 가졌죠. 비전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꿈을 꿀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꿈을 꾸는 것. 자, 여러분 펜을 잠깐 놓으시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육신의 눈을 감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감으면 이상해지니까 감으셔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드림이에요. 드림.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븐일레븐에 갔어요. 꿈을 꾸세요. 로또를 샀어요. 꿈을 꾸세요. 빨리 꾸세요. 그게 10밀리언이 당첨됐어요. 우와. 꿈을 꾸세요. 근데 뭐 할 거예요? 꿈을 꾸세요. 그걸 보고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세우는 RUTC 있죠? 그걸 보고 허상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여기 하려고 리스트 적어놓은 거 있죠? 그걸 보고 잡상이라고 그래요. 제자가 꾸는 꿈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0장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우리의 드림입니다. 지금 다른 생각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자, 우리 초등부 부장님 무슨 꿈 꾸세요? 오늘 애들 뭐 먹일까? 그 꿈, 닭부로 중직자의 사명이기도 한데, 무슨 꿈을 꾸냐? 우리 초등부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겠는가? 저렇게 갈급한 아이들이 많은데,
미국에 왜 이렇게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오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현장 곳곳에서 막 여러 가지 장애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가질 수가 없는데 나는 무슨 꿈을 꿔야겠는가? 애들은 말이라도 듣죠. 좀 덩치가 커지면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교에는 마약 문화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사역자들은 무슨 꿈을 꾸겠어요?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망상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꿈을 꿉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천지교회. 오늘 훈련부에서는요.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나는 행복합니다 불렀잖아요. 훈련부에서. 훈련부 들어올 때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행복한 얼굴 하고 들어오세요. 좀. 오늘은 다른 거 부를 거예요. 오늘은 거위의 꿈 부르려고. 난 꿈이 있어요 부르려고 오늘. 그 꿈을 위해 무슨 꿈? 로또 꿈? 아파트 꿈? 아닙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우리가 꾸는 꿈은 제자의 꿈. 제자의 꿈을 꾸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현장 왜 보내셨습니까? 보라고. 그러니 이 드림을 가져라. 2,000명의 제자가 일어나 2천지교회를 세우는 것, 5,000대학의 제자가 일어나는 것, 일단 우리 교회 500명 성도부터 응답받는 것. 저는 제가 드림이에요. 저의 드림이에요. 우리 지금 티와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환 집사님 부부는 자기들의 드림이 있겠죠. 자기들의 드림이.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다가 멕시코 지도를 걸어놓을 것 같진 않아. 내가 나의 인생을 볼 때. 한 집사님 집에는요, 딱 멕시코 지도가 걸려 있어요. 핀 딱 꽂혀 있고. 꿈을 꾸는 거예요. 자, 70인 제자는 언약 안에 부름받은 사람. 70인 제자는 비전을 부여받은 사람. 70인 제자는 꿈을 꾸는 사람. 오늘 언약 확인하고 비전 확인하고 꿈을 가지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심지어 나의 생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힘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을 보았고 분명한 걸 약속받았기에 오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간절하게 말씀하신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